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목사님들에게 그 설교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설교 사역은 뭐냐? 콩나물에 물 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콩나물에 물 주는 것과 같다. 위에서 보면 주일날 빽빽히 모여있는 성도님들의 머리가 가끔 좋은 의미로 콩나물 머리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의 물을 매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콩나물은 물 주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무슨 말을 오늘 했지 하고 금세 까먹고 하루가 지나면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교육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본인이 들은 내용은, 들은 정보는 24시간이 지나면 10%만 기억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니, 여러분들이 하루가 지나 10%만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설교하는 설교자도 한 3일 정도 지나면 내가 주일날 무슨 설교를 했나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연구하고 준비하고 또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연습하고 설교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도 과거의 설교 내용들을 보면 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라고 얘기할 정도이니까 당연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콩나물은 그래도 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설교 사역은 뭐냐? 콩나물에 물 줘요. 사실 아주 특별하게 은혜로운 설교가 아니면 잘 기억 못해요. 그러나 잘한다 이거예요. 올해도 여러분 많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못 느끼시지만 옆에서 보고 있는 저는 느껴요. 올해도 여러분들 많이 잘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올해 설교했던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는 괜히 추억에 좀 잠겼어요. 제가 시리즈 설교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4번 했고, 코로나 전염병과 관련된 설교 한 4번 했고, 신년 말씀 축제 외부 강사들도 오셨고, 표어에 대하여, 고난주간에 대해서, 부활절에 대해서 설교했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16번째로 보게 될 민수기 설교를 16번째 하게 됩니다.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가면 그 설교들이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볼 수 있습니다만 볼 거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16번째 설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은 역시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이라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곧 죽게 될 모세는 다음 세대,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먼저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점령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곳에 점령해서 거주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단순하게 눈을 감고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기억하라는 것이다.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너희들 불편해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들을 내쫓는다 그래서 마치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원래 나의 것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이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야. 온 세계가 나의 것이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건 너희 거야. 미안해하지 마. 악하다고 생각하지 마. 다 쫓아내. 그거 원래 너희 거야. 저 가나안 7 족속들이 너희들의 것에 잠시 침입해서 자기네 것들로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건 너희들의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육 방식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렇구나. 저게 우리 거였구나.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우리의 땅이 있었구나. 저기가 우리 땅이었구나. 우리가 저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 이 애굽에서 이렇게 고생했구나. 이제 돌아갈 곳이고 저기구나. 그렇구나. 가서 거주하자. 이제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아마 마음을 그렇게 먹지 않았겠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확실한 목표가 생겼죠. 삶의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씨를 뿌려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출애굽 세대라 그랬어요. 그분들에게는 구체적인 목표라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 똑같았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아이들 교육시켰어.
나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그냥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가나안 세대는 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그 땅에서 이루어야 될 삶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복 세대들입니다. 가나안 정복 세대들에게는 구체적인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섬길 때에 어디에서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개인적 비전이라고도 말합니다.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독특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다음부터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 바라보다 보면 그죠? 내가 정복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계속 바라보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을 점령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좀 설교 중에 우리 성도님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오늘 대표기도도 그런 얘기했지만 참 우리 성도님들 볼 때 너무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너무 기뻐요. 제가 최근에 우리 한 집사님이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집사님은 성이 한 씨가 아니라 이제 원이라는 거예요. 한 분의 집사님과 이제 대화를 좀 제가 하게 됐는데, 왜냐면 실명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은 뭐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기뻤어요. 얼마나 기쁜지 이야기를 막 교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 직업이 이제 교사예요. 저희 교회는 교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목사님이 맨날 교회에서 하는 말이, 회사 가면 혼자는 안 되니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의 일터를 섬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자꾸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학교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아무도 이제 없으니까 뭐가,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기도를. 하나님, 모임을 주세요. 신뢰를 주세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인가 기도회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모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신회가. 그걸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그래서 그러냐고, 언제 모이시냐고, 점심에 모이냐고 그랬더니 아이들 때문에 점심에는 안 되고 학교 수업 끝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럼 집사님이 설교하세요? 뭐 큐티 모임으로 하세요? 기도 모임으로 하세요? 막 궁금하니까 막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그런 만한 인물이 못 되는데, 어느 날 학교에 전도사님 교사님이 계시대요. 전도사님 교사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신, 여러분 우리 평신도들 중에도 신학하신 분들 많아요. 또 전도사님 주일날 교회에서 일하시고 주중에는 학교에서 일하시는, 투잡 뛰시는 전도사님들도 많습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이 학교 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로 설교하시고 자기는 참여한다고. 근데 참여만 하시겠어요? 너무 열정적으로 섬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쁜지 바라보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주가 일하세요. 네.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 모압 평지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도록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번 4주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심장에 십자가와 부활이 심겨지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이번 4주간 바라볼 것입니다. 8월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도 역시 외부 강사를 모셔서 여름 비전 축제를 우리 성인분들이 하십니다. 저는 꿈꿔요.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마치 모압 평지에 있는 백성들처럼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것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그려지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죠? 구체적인 목표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가나안 땅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있어요? 있어야 합니다. 아직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목사님 저는 아직 광야 길을 걷고 있잖아요. 저는 아직 모압 평지에도 못 갔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광야 길을 지나 모압 평지에 다다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제발 부탁이건데 광야에서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압 평지까지 가시길 바라고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허락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모압 평지에 있는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슬로브앗의 딸들, 그 여성들에게까지도 가나안 땅에 기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몇 명에게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입니다. 누군가에게 가나안 땅이 우리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가나안 땅일 수도 있어요. 일터라든지 아니면 복음의 확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그 가나안 땅은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우리의 목표,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바라봤는데 지금은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계속 바라보세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모압 평지에서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게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요단강을 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넘으면 점령하게 할 것입니다. 점령하면 거주하게 될 것이고, 거주하게 되면 복을 누리게 될 것이죠. 바로 이 점령하는 과정은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기만 할 뿐 다음 단계인 정복을 위해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저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약속하셨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믿음의 실행을 통해 점령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구나, 아멘 하고 그냥 앉아버려요. 그러면서 성경의 이 위대한 말씀을 인용하며 스스로에게 설득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니, 그 말 쓸 때도 필요해. 물론 어떨 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 너무나 설 때가 있거든요. 주보다 앞서갈 때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것이 필요한데,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강을 넘고 나서 여러분 여리고를 점령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돌아야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돌아야지. 여리고 점령하고 그 다음부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매복 서야지. 매복도 해야 되지. 연합군이 몰려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연대해서 싸워야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실행을 해야 되죠. 실행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수동적이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이 다 하신다니까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멈출 때가 있고 갈 때가 있고, 그렇죠? 전도서에도 말하잖아요. 잘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일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제가 좋아하는 말 묘비에 새겨줬으면 좋겠어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시도를 자꾸 해봐야 돼요. 세상도 연대라는 것을 합니다. 억울함에 대해서 연대해서 싸워요. 부정부패에 대해서 연대해서 싸운다고요. 마귀들도 연대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연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연합하여 싸우기도 지금 모자랄 판에 우리 안에서 내불이 일어나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주저앉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정복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해요. 싸워야 돼요.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가장 큰 IT 선교단체 대표를 역임했던 IT 선교사님 방문하셨습니다. 이제 여름 비전 축제 강사로 오셨죠. 그분께서 이제 오랜만에, 그때는 교제를 못했기 때문에 따로 오늘 오셔서 이제 식사도 하시고 또 교제도 하시고 했는데, 우리 목회자들의 교제는 서로에 대한 비전을 서로 나눕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교제를,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눠요.
그렇게 두세 시간의 교제 시간이 마무리되고 이제 서로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제안을. 근데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사실은 저에게 아이디어를 하나 주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나요? 제발 이 질문은 안 했으면 해요. 참으로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피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복음 전하냐고. 모르겠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전에는 노방전도 하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추억에 잠겨가지고 예전에 썼던, 개척 때 썼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노방전도에 대한 그 챕터에 그 칼럼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노방전도를 토요일 날 하고 그 다음날 7명의 새신자가 왔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몇 년 전에는요, 교회 앞에다가 노상에 탭을 깔고 물티슈 200원짜리 물티슈 300원짜리 물티슈 나눠주면서 우리가 얼굴 전도지가 돼서 그때 다 30대들 젊은이들 아니었습니까? 막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교회 와주세요 이랬는데 7명이 왔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칼럼을 따로 썼던 거죠. 그때는 노방전도 하면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알파코스라 그래가지고 새신자들 이렇게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밥도 먹이고, 그죠? 강의도 듣고, 뭡니까? 그 대각성 전도 집회, 뭐 새생명 축제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 오라 그러면 지인들 막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한국 교회 그거 다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제 성도들이 누구 데리고 오라면 안 데리고 와요. 우리 교회도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녀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되는데 괜히 하라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노방전도도 안 되고 관계전도도 안 되고, 그나마 우리가 능력전도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수고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라도 와주면 이거 너무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슬픈 일은 뭐냐면 예전에는 1년에 2번 세례를 했어요. 1년에 2번. 근데 제가 어느 순간 1년에 2번이 아니라 1번밖에 안 합니다. 왜? 1년에 2번 세례받을 사람이 없어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날 이번에 세례 줘야 되는데 우리 유아 세례 말고 성인들 세례를 줄 사람이 이번 해에 있을까? 아직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발 이 질문만은 나에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질문? 목사님 요즘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요즘에 복음을 전하냐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이 뼈아픈 전곡을 확실하게 저를 찔러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분도 왜 모르겠어요. 이 상황을 알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말이지.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SNS로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페이스북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가. 아니 페이스북으로 예전에 내가 광고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세요 그걸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에서 페이스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없대. 근데 장 목사님은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가 말하는 거래.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삼성 출신인데 세상의 모든 기업은 페이스북으로 자기의 신제품을 소개하는데 애를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77억 명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24억 명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고 24억 명 중에 여러분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용하는 사람이 24억 명이고 70%는 매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적어도 한 5억 명 이상이 이 페이스북을 매일 이용한대.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안 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페이스북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저개발 국가일수록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으로 교회의 영원한 신제품인 십자가의 복음을 비용 조금 내고 하세요. 예전에 노방전도 할 때 물티슈 하나 주는 것도 200원 들었어. 200원. 그 200원 억지로 줘가면서 교회 한번 나오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거 하는데 200원 들었거든요. 그런데 페이스북으로 하세요. 그 비용 얼마 안 들어요. 자기는 IT 선교사 입장에서 왜 이걸 안 하고 있는지 한국 교회가 이해가 안 된다고 저한테 도전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그 5분짜리 그 복음 영상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도 마침 나와 있으니까 제가 올렸잖아요. 10만 원 결제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 통계를 봤어요. 통계가 다 나와요. 10만 원을 결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000명에게 노출이 돼. 그냥 특별히 제가 갈매동을 중심으로 타겟팅했어요. 반경 7km를 타겟팅했습니다. 아마 여기 업종에 계신 분들은 막 웃으실 거예요 지금 속으로. 제가 나름 IT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남양주와 이 서울 노원구 일대, 혹시 여러분들이 이 근처에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페이스북 하다 갑자기 제 얼굴 나올지도 몰라요. 당황하지 마세요. 10,000명에게 노출이 되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에 클릭해서, 그 영상을 클릭해서 15초 이상 본 사람이 10분의 1인 1,000명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10만 원 썼어요. 10만 원 쓰고 몇 명에게 도달이 됐다고요? 10,000명에게 도달됐는데 그 중에 눌러서 제 영상 15초 이상 본 거예요. 15초 이상 봤다는 건 여러분 거의 봤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이게 뭐야 해가지고 5초 안에 다 끝내요. 15초를 봤다는 건. 여러분 유튜브 광고 15초 다 봐요? 은혜롭게? 안 봐요. 에이 빨리 치워. 건너뛰기 막 하거든 우리가. 15초를 봤다는 건 영상을 봤다는 거거든. 그런 사람이 1,000명. 그래서 내가 통계를 더 자세히 보려고 딱 봤더니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13세에서 17세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봤어.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나름 교만하신 20대, 30대들이 제일 적어. 그리고 40대, 50대가 많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통계를 보고 안 되겠다. 앞으로 한 달에 30만 원의 온라인 전도비를 책정해서 30만 원이면 3만 명에게 매달 노출이 되고 3,000명이 매주 그걸 보는 거예요. 하루에 100명씩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지금 한 5명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복음 못 전하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 IT 시대에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라. 왜 안 하냐. 그래서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말 하지 마시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 그 영상 보고 있는 중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전도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영상 보다가 누군가는 내가 교회를 이제 다녀야겠다. 돌아온 탕자처럼 이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기도하자고요. 한 올 연말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거예요. 저는 올 연말까지 했는데 그 페이스북으로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 와야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교인들한테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기도 전도를 한다. 괜찮아요? 아니면 200원짜리 물티슈 밖에서 나눠주실래요? 그거보다 낫겠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시도해 보자고요. 그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런 꿈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가 갈매동 반경 7km를 하다가 나중에는 다 들은 사람들이 서울을, 경기도를, 한국을, 그리고 뭐 해외, 뭐 방글라데시면 방글라데시, 일본이면 일본으로 된 설교 복음 동영상을 잘 우리가 받아가지고 일본 동경을 타겟으로 그냥 일본 전역에다가 뿌려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 저 커버가 굉장히 좋아하겠는데 오늘 우리 페이스북에서 야 확실한 고객 한 명 접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제 마음에 그거 정복해야겠다 우리가. 여러분 동의될는지 모르겠지만 동의해 주세요. 한 달에 30만 원씩 3,000명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고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창세기는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 다음 뭐예요? 충만하면 정복하게 되고 정복하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소리가 나는데 우리 아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제 충만하게 돼서, 충만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을 정복하게 되거든요. 정복하면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로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냐면 도피성을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5장 10절을 볼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래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근데 이 도피성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부지 중에 살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다. 너희들이 부지 중에 잘못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 중에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보호해줘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보호해줘라. 이것은 지금의 뭐 감옥 아닌가요? 감옥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렇지 않아요. 좀 자유롭게 그 도피성 안에서 살게 해줘라. 저는 예수님이 그런 분 같아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도피성. 부지 중에 실수하고 죄 많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곳에서 살게 하시는 분. 그래서 땅을 정복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땅 안에서 그 땅의 모든 소산을 여러분들만 먹고 잘 살지 말고 일부를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 이런 긍휼함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살도록 그것을 좀 내어놔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한 번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통해 또 일하신 사건. 여기서 한 성도님은 한시가 아니라 원이라는 단어를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왔잖아요. 한국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선교사를 이제 후원을 줄이고 있는 와중에 빗소교회는 지난달에 한 명을 또 파송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세 번째 선교사님 이은상 선교사님 미얀마 파송을 했는데 이 스토리가 있어요. 오늘 그걸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작년까지는 수지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주로 수지교회에서 이은상 목사님을 정기적으로 후원을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수지교회와 갈매교회가 합쳐져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갈매교회 예산에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따로 그분을 후원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올해 이은상 목사님을 좀 선교사님을 우리가 후원할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제 3년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니까 이번에 우리가 세 번째로 파송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연초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코로나가 터졌네. 교회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고 또 긴축해야 될 상황, 또 유연성 있게 재정을 운영해야 되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안타깝지만 어쩌면 6월 달에 파송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어쩌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갖고 계시라고. 그러나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우리 올미션 통해서 후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강장로님하고 집사님 한 분, 여기 앉아 계신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지난 수년간 광야를 지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섭리로 사업장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너무 기쁘죠. 아마 그 집사님은 저와 개인적으로 1대1로 밥을 먹은 분 중에 가장 많이 밥을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제 그 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 너무 기쁘죠. 사업장이 열렸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월 말마다 이제 수익에 대해서 일부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다가 헌금을 했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아마 그 미얀마 쪽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분이 좀 시간이 있을 때 미얀마에서 현지인 목회자들이 왔을 때 이분이 그분들을 모시고 강장로님하고 함께 강원도 여행을 함께 이렇게 해줬거든요. 섬겨줬거든요. 그리고 연초에 이은상 목사님 설교할 때 이분이 너 뭐 하다 왔니? 그 말에 은혜를 크게 받아가지고 내가 사업 이제 시작됐으니까 특별히 미얀마를 좀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했는데 이제 교회 와서 하는 말이 이제 이 후원금을 교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교회에다가 선교헌금으로 하시면 이 선교헌금 20만 원씩 미얀마로 우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월 말마다 수익이 남은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남은 거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분이 월 초에 매월 1일, 2일, 3일 안에 먼저 드리기로 했대요. 그 말은 중단 없이 계속 그냥
매달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축복해주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푸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을 수지에서 이렇게 도왔는데 못 도와서 올해 파송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파송을 못 하게 돼서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강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장로가 말이야 목사보다 믿음이 크면 안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분이 20만 원 하시니까 교회에서 30만 원 해서 50만 원 어차피 우리 파송하면 50만 원씩 드리니까 파송해요 하시죠.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가 목사보다 이렇게 믿음 있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래요? 그럼 운영위원하고 한번 회의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운영위원회를 했어요. 운영위원들 4분 모셔놓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고 이분이 20만 원을 하기로 했으니 교회에서 30만 원만 우리가 추가해서 하면 파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만장일치로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사실 6월 달에 이은상 선교사님을 파송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가 만나 프로젝트도 그렇고, 이 만나 프로젝트도 이제 마중물 넣는데 지금 올해만 요번 달 한 20몇 가정한테 지금 이게 진행이 됐어요. 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는요 요즘에 목회하면서 너무 막 흥분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막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이 사업장 열어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살아도 되거든요.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자기 사업장의 수익의 일부를 뭘 만든 거예요? 도피성 만든 거예요. 도피성. 미얀마를 위한 국률한 이 도피성을 만든 거라고요.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도피성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막 우리 성도들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누구는 신우회를 만들어서 막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애쓴다 그러고, 누구는 사업장을 열어서 이렇게 선교한다 그러고, 누구는 먹을 것을 준다 그러고. 야,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거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도피성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땅을 정복해 가고 있는 그 여호수아 세대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신집사님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갑자기 지적했나? 그건 뭐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바라보시고 정복하시고 도피성을 만들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시도해 봅니다. 온라인으로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댓글도 좀 달렸는데 제가 지우긴 했는데, 어떻게라도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